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65장입니다. 남은 자의 구원과 종말론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4장에서는 시온의 황폐함에 주목하면서 현재의 상태를 긍휼히 여겨 다시는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한 요청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는 자신들의 부정적 현 상황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65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어떻게 다루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4장이 기도의 형식을 빌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를 근거로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려는 장이라면 65장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고 있는 장이라 하겠습니다. 1절과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해 죄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8절에서 16절 신실한 자와 불신실한 자에 대한 상반된 결과들에서 언급합니다. 17절에서 25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본 예언이 바울이 요마서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논하던 문맥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존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는 앞단락에 이어서 본 단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한 지경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고 6절에서 7절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한편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특히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라는 표현은 공동묘지에서 밤을 지새우며 죽은 자의 영혼들과 접촉하는 그 당시의 심령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령술로 종교적 안위를 찾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징입니다. 첫째 3절과 4절 의식적 영역에서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적 교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식의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3절 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가는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라는 표현 속에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벽돌을 제단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반드시 손대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아야 하는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벽돌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5절에서 7절입니다. 열조의 범죄와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의식적 영역에서 범죄는 번석 기자가 살던 당시의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열조들을 통해서 행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석 기자는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범죄,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 반복적으로 보응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입니다.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식의 범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앞단락에 이어서 본단락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남은 자들을 통한 구원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 전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로 인하여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구원 역사에 대해 계시는 것을 장을
잘 거듭할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본단락에 이르러서는 매우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8절에서 10절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11절과 12절 배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13절에서 16절 남은 자와 배역한 자들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니게 족속이 섬기는 행운의 여신이었던 갓과 수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운명의 신인 무니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신에게 상을 베풀고 섞은 술을 가득히 부었다고 언급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의식은 형식주의로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8절에서 10절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배역으로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점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극단적인 배도의 흐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은 자에게 기업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이러한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도 존재했고 신약 시대에도 바울은 남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13절에서 1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남은 자를 선택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민족 전체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전개해 나가실 것입니다. 본서의 구조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도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중심적인 틀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상이 소수의 진실한 자들로 제한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에서 25절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앞단락에 이어서 본단락의 본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시온의 회복, 하나님, 새로운 나라의 건설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암시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내용에 이어 하나님 나라를 언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한 내용적 특성입니다. 21절에서 25절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풍요로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첫째 18절에서 20절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특성은 기쁨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묘사하면서 그 내적인 특징을 기쁨 혹은 즐거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 누리는 복스러운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것과 전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영원히 기뻐하며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17절, 21절, 25절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특성은 전 우주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 17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전 영역에 대한 획기적인 변혁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자연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식적 영역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형식 속에서 늘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은혜로 구원하심을 믿고 언제나 진실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오실 새로운 그 온전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천국,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계속 성경 통독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